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진출해서 처음으로 세운 유럽의 1호로 세운 교회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여를 잘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참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교회들보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어떤 교회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뭐 참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서신서인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한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제 칭찬을 하는데 잘 참여하니까 칭찬을 한 거죠.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참여했다고 이제 칭찬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장 14절 넘어가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 했으니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하면서 또 칭찬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15절에도 보면은 중간부터 보면 1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면서 야, 진짜 아무도 참여 안 했는데 너희들이 참여해서 칭찬해, 그 뜻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참여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없으세요? 생각할 때마다 바로 없다고 하시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죠? 있죠, 그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면 딱 떠오르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저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당신이야, 이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집 막내 우리 집 막내를 볼 때마다 아내가 항상 웃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웃지 않거든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내는 막내를 보면서 막 웃어요. 남편을 생각만 하면은 짜증이 날까요? 왜 저는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은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 사도 바울의 그 선한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길래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그렇게 너무 좋았을까?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함께 동참했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동역자도 보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선교 편지를 이제 여러 교회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어때요?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람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사람도 보낸단 말이죠. 동역자도 파송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참여도 했고 동역자를 파송해 중으로 이렇게 참여도 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보내서 참여를 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 헌금을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하면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는데 대충 참여한 게 아니라 그것도 힘에 넘치도록 이렇게 선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장 15절 16절에도 자기를 도왔다, 이렇게 물질로 참여했다는 것을 거듭 언급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면은, 4장 15절 16절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냈던 교회가 어디예요?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어떤 교회보다 가장 많이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냈는데, 여러 교회에 보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가장 많이 반응에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 했다고요?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가장 필요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 사역을 보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뭐 돌로 맞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런 위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어려웠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야구로 치면은 안타가 필요했는데 딱 그때 안타를 쳐준 거예요. 3루타를. 지금 이해되십니까? 너무 적시타를 날려준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진짜 필요할 때 나의 사역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기 전에 14절에 칭찬을 했는데 1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13절 보세요. 13절. 이 말씀은 뭐 이렇게 초신자라 하더라도 다 하는 말씀일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 나오시죠? 아멘이 되시죠? 이 말씀 구절은 굉장히 유명해서 뭐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크리스천 사장님들은 이걸 많이 걸어놓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많이 안 했어도 나는 사실 별로 지장 없어. 나는 사실 별로 지장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설령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돕지 않아도 이 뜻은 성취될 거야. 차질 없이 진행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성취가 너희 교회의 그 참여 여부에 사실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좀 나서줘야 되냐? 왕후였던 당시 왕후였던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좀 나서줘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민족이 다 말살돼 위기에 처했으니까 좀 나서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왜 안 나섰을까요? 그때 안 나선 이유가 있었어요. 왕이 호출, 콜 하지 않았는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 앞에 나가면은 죽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왕이 불러야 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다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어때요?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다 지금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거가 에스더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지금 모르드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 아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한테 지금 굉장히 센 말을 지금 던지고 있죠.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할 방법이 많이 있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그 왕의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하라는 거죠. 이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가죠. 그리고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선교 헌금의 여부에 따라서 이 일이 뭐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도움 없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이 일을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때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너희들이 기쁨으로 참여한 것은 너무 잘한 거야. 너희들이 기회를 잡았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너희들이 이 일을 참여한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이 1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하시게?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너희들 헌금 아니어도 되는데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이렇게 참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너희들 진짜 잘했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하고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놀라운 축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이 막 크게 나오죠. 평소에 아멘 안 해도 이런 말씀만 딱 보면 어때요? 아멘이 막 나와요, 저절로.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선한 일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배경을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기도로 참여하고 봉사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이렇게 기도로 봉사로 또 물질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책을 임은미 선교사님이 쓰셨어요. 임은미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뭐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신학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그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전원에게 110명이었대요. 110명에게 전원에게 봉투에다가 2만 원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전원 나눠줬답니다. 웬 행제예요, 그렇죠? 2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한 명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뭘 제안했냐면 2만 원씩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참여해보라고 2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2만 원을 쓰라는 거예요. 참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자 2만 원을 썼는데 나중에 2만 원을 썼더니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은 원금은 나에게 돌려주고 초과금은 당신들이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을 참여했을 때 뭔가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피드백이 왔는데 2만 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면 원금만 그 이문미 선교사님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이 의도를 아시겠죠.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해봐 하면서 2만 원을 이렇게 준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 말에 이제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그 2만 원을 줬을 때 그 2만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간증을 들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시는 간증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요, 이 2만 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썼거든요. 2만 원을 썼더니 자기 집에 빚이 탕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00배의 역사, 200, 100배, 1000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2만 원에 자기 돈을 또 보태가지고 개척교회를 도왔대요. 할렐루야, 우리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배로 채워지는 역사. 자기가 장학금을 받게 됐대. 장학금을 생각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는데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10배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10배로. 또 어떤 학생은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이 있어서 자기 돈을 또 보태가지고 도왔더니 할렐루야, 자기가 나중에 단기 선교 갈 때 어떤 교수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100%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학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그 2만 원을 가지고 이제 참여했어요. 참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돈을 나눠줬잖아요. 2만 원을 나눠줬는데 사실 그 중에서 선한 일에 참여한 사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금이 15%만 돌아왔대요. 다시. 그러니까 110명에게 2만 원 나눠줬으니까 220만 원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220만 원 나갔는데 220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돌아온 거는 거의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제 학기 말 끝나고 이분에게 어떤 분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20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저는 안 놀라시네요. 자기는 220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학생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참여하라고 220만 원을 썼는데 나중에 2,200만 원이 선교사님한테 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무슨 교회 건축할 때 그런 헌금이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쓰시라고 2,2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배의 복이 자기에게 채워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그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증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간증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또 베풀었을 때 간증도 있지만 제가 받아서 간증하는 것도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저는 참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하늘시학교를 이렇게 개척하기 이전부터 저는 많이 체험했지만 하늘시학교 개척하고 나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2024년 4월에 계약했어요. 이 예배당을 2024년 4월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 예배당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 하늘시학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주에 오는 것은 예정이 없었었어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원래 개척을 하려고 제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돌리셔가지고 저는 선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방향을 돌리셔서 개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역도 광주로 하나님 저희를 보내셨다는 거죠. 제가 광주로 와서 정식으로 등록한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이 장소를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여기를 계약한 거죠. 그렇죠? 뭐 첫 예배도 안 드렸잖아요. 그죠? 성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있어야, 그렇죠? 성도들이 있어야 헌금을 하죠. 그렇죠? 성도들이 있어야 헌금을 하고 예배당도 이렇게 얻는데 이 개척 당시 개척 멤버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가족이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을 당시에 얻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그때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최소 1억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1억. 1억 여러분 큰 돈이죠. 여러분 별로 큰 돈이 아니신가 보네요.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1억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때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돈이 너무 없어서 얘들 통장을 깨가지고 개척 장소 얻으러 다닐 때 돈이 필요해서 통장을 깨서 그렇게 생활비가 필요해서 통장을 깨서 다녔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고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 3천만 원이었고 시설비가 최소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대출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돈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이 예배당은 지금 우리 하늘시학교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도와 물질은 전부 다 외부에서 공급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쾌적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제가 개척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늘시학교가 여러분 세워진 거예요. 정말 돈이 꼭 필요할 때 그분들이 옥합을 깨서 헌금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 계좌하면서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나 개척하니까 기도해 보시고 감동되시면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 한 번도 저희 가족들에게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그냥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여를 시키시더라고요. 감동하사 참여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분들이 막 부자여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아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건축 헌금 하나도 없어도, 성도 한 명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구나. 제가 그걸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개척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막 봉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졸라서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단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권면 정도는 했었겠지만 그 이상 해본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칙은 강요받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은 은혜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고 자원했을 때 봉사도 의미가 있고 헌금도 의미가 있는 거지, 누군가에게 강요받고 억지로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제발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세요. 제발 우리 교회에 다녀주세요. 매달리지 않아요. 헌금해 주세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감동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앞에 참여하도록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기쁨으로 막 참여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기쁨으로 참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막 반응을 합니다. 내가 참여할게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대로 어둠의 일은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참여하고 이 어둠의 일은 어때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어둠의 일에 막 어둠의 일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어둠의 일에 막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외면해 버려요.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외면해. 그리고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합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도.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고 참여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형 병원들 중에서 현존하는 지금 있는 최초의 세왕식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현존하는 최초의 세왕식 병원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지금 서울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원래 최초의 세왕식 병원은 제중원이에요. 아십니까? 역사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중원이 이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됐을까? 그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를 좀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선교사님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장로교단을 세우신 분입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이제 파송해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이 땅에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도 1885입니다.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왜 1885야? 어감이 안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첫 조선 땅에 밟으신 때가 1885년이에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들어오실 때 또 1885년에 또 함께 들어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에요. 보여주세요. 존 헤론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절친이 돼요.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제중원 원장이 되는데 이분이 원래 미국에 있을 때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 그 학교 개교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학교에서 당신을 교수로 청빙합니다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학생에게 당신 이제 교수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키우고 싶으니까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때인데 이분이 어떤 선교 편지를 받게 되냐면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 선교 편지가 하나 오는데 그게 어떤 선교 편지였냐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낸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비록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의사를 구하고 있는데 비록 선교사로는 못 가지만 의사 신분으로 의사 선교사로는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의과대학에 누구 자원할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선교 편지가 온 거죠. 자, 이 정보를 이제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누가 반응을 하냐면 이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던 존 헤론 이 청년이 그때 반응을 한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는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교사로 지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줬을까요? 아니죠. 다 말렸습니다.
왜요? 당신은 지금 장래에 촉망받는 교수로 지금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그거 다른 사람이 좀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뜯어 말립니다. 주변 사람도 말리고. 그런데 존 에런 선교사님이 다 물리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의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면서 무슨 에스더처럼 이분이 조선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1885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제중원의 원장이 됩니다. 제중원의 원장이 돼요. 그래서 참 이분이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서 사역을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서 조선에서 벼슬을 줄 정도까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으면 벼슬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년째, 사역한 지 5년째 이분이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분도 전염병으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순간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를 양화진, 지금 저희 선교사님 묘역 양화진에 묻고 얼마 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지금 조선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제 소중한 친구였던 존 에런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제중원에서 사역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을 때 누가 반응을 했냐면 예비슨이라는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비슨이라는 사람이. 이 예비슨이라는 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존 에런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비슨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중원의 원장을 이어받게 돼요. 이 예비슨 선교사님이 이 제중원에 와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질병을 치유하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당시에 뭔가 어려움들이 있어서 조선으로서도 도움을 못 받고 미국으로서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열악해서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건 힘들지 않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으로 안식년이 돼서 돌아가서 카네기 홀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조선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선교 보고 가운데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좋은 병원 시설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을 때 그때 반응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전액 병원 짓는 데 필요한 그 전액 비용을 제가 대겠습니다 하면서 거액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최초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습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지금도 에비슨 선교사님의 사진이나 흉상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초대 병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만 세워진 게 아니라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세워지게 돼요. 의대가. 근데 이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막 세우셨거든요. 그때 최초의 전문 대학을 세우십니다. 그 대학이 연희 전문 대학이에요. 그 연희 전문 대학이나 이 세브란스 의대는 다 미국 북장로 교단에서 세운 이제 교회와 의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번거롭게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뭐가 됐냐면 다음 장 보시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앞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연세대학교가 여러분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미국 북장로 교단 그리고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선교사님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선 땅에는 여러분 학교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조선 땅에는 여러분 고아원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병원도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누군가 반응을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반응을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오늘날 하늘시학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누군가의 반응과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밥이 어디서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엄마 밥 줘.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는 밥이 어디서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말만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여러분 집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철이 들면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누렸던 모든 것이 그냥 절대로 공짜 거저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피땀 흘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시학교에 그냥 저절로 오늘날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시학교에는 개척 이후에 가장 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을 지금 얻어서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교육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와 물질과 봉사가 필요한 때인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참여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일 밤에 우리 기도로 건축합시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끝마쳤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제안을 했거든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제안했는데 감사하게도 벌써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밤에 나와서, 낮에 나와서, 시간이 될 때 새벽에 나와서, 시간이 될 때 나와서 성도님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 한 번도 건축 헌금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건축 헌금 이야기 꺼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여러 성도님들이 옥합을 깨트려서 건축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보증금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1,500만 원에 무명의 성도님이 헌금을 하셨고, 또 외부에서 또 500만 원을 누가 헌금하셨고, 또 어떤 분은 매달 150만 원을 작정해서 헌금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1,000만 원을 작정해서 내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내시고, 어떤 분은 몇십만 원을 내시고, 심지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어떤 청년이 건반을 기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관 건반이 지금 헌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벌써 다 채우고 계십니다. 제가 건축 헌금에 건자도 안 꺼냈거든요. 근데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자기 옥합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500만 원이 작은 돈이, 100만 원이 작은 돈이, 10만 원, 2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왜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지금 헌금을 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뭘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를.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회가 오면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막 왔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미 자기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꺼냈는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저희 교육관 공사 다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춤추면서 예배드리고 율동하고 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다음 세대 아들이 저기서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율동하고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 교육관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기쁠 거예요. 맞죠? 교육관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기쁘겠죠. 맞죠? 그 사람들은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를 거예요. 장차 저기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거인이 나올 거야. 장차 저기서 한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가 나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슴 벅차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참여하는 거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여할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여할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교육관 공사를 통해서 우리 하늘시학교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2년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할 기회가 아니었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성도 한 명 없을 때, 그렇죠? 무슨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뭐예요? 참여를 했어요. 그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심었고요, 그분들의 옥합을 깨뜨려서 물질을 심었거든요. 그 물질이, 그 씨앗이 심어져서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보고 있어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헌신한 분이 가장 많이 좋아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일이에요. 여기도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도 아닌데 자기 일이에요. 너무 기뻐해요. 예. 교회 유튜브로 보고 있다, 소식 듣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셔요. 저는 지금도 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막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가장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감동할 만한 자들을 감동하셔서 순식간에 이 일을 이루고 지나가실 겁니다. 아마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참여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저는 뭐 이유로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할 건데 여러분 알아서 참여하시고요. 아무튼 기회는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세워나갈 때 일꾼도 필요하고 함께 동역할 자들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함께 참여할 사역자와 동역자가 필요할 때 디모데가 참여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사역의 기회, 헌신의 기회,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서 쓰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참여해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그 참여하는 자들에게 풍성함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